그래서 같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근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방법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 이것이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된 문화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기근과 이 전염병에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 심합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잠깐 왔지만 아직도 가뭄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원이 없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가뭄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타락된 문화에 빠져들어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르스의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모든 국가가 마비되고 개인의 생활이 마비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병원이라고 하는 성성병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경고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영광 중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듬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통성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뭄 해결해 주시라. 오늘 새벽에 예배 마치고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천둥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온 비, 지나가는 비밖에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빠져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운동.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 수렁에 아마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 일이 고여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요. 에어컨을 좀 꺼주시고, 선풍기는 겨우 물도 적은데 에어컨은 발전기를 돌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는 깊은 운동에, 지금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는 거지.
가뭄에다가 메르스 전염병에다가 경제적인 이런 위기. 개인적으로도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럼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놔야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더 큰 저주지 웅덩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너무 비슷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진짜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리면 내가 무언가를 짚고는 가지고 붙잡고는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면 올라가다 주르륵 미끄러져. 올라가다 그냥 주르륵 미끄러져. 손에 뭔가를 잡고 있으면 더 못 올라옵니다. 다 손에 있는 거 지금까지 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든지 긴 막대기를 내려주든지 그래야 손에 잡고 있는 걸 다 놔야 그걸 잡고 위에서 당겨주면 올라올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다 포기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렁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는 벗어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믿음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견디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면 남들도 참는 것을 인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면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 그것이 믿음. 시편 40편은 다윗이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길래 하나님께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가. 다윗은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시편은 다윗의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큰 어려움과 시련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목동으로서 베들레헴에서 그냥 보편적인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이 2세의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로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2세의 집으로 보냈어요. 2세에게는 다윗까지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해서 다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탁월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야가 들어온 걸 주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7
7번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길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봅니다. 그가 하는 행위, 그가 그의 모든 외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외적으로 봅니다. 외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근, 전염병, 경제적인 위기,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다 죽일 놈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 문제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건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보다 훨씬 더 어려서 왕이 된 자도 많았습니다.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너무너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번뇌게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번뇌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치게 합니다. 미친 행동을 합니다. 신하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워져. 그러다가 수금을 타며 찬양하는 자를 찾다가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가서 다윗이 사울 왕이 고뇌하고 번뇌하고 미쳐버립니다. 악한 영의 역사하면 수금을 타며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왔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많은 장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왔습니다. 사울왕이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형 3명도 징집을 받아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리니까 20세가 안 됐으니까 어리니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4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새가 그래서 자기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또 간식과 버터를 해서 다윗에게 주어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이새가 다윗 위에도 4명의 형이 더 있는데 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를 그 전쟁터로 보냈어요? 아마 이새 생각은 기름 부음 받은 거 뭐 이런 것도 생각 없이 나머지 4명보다 이 막내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다 아시잖아요. 사랑은 무슨 사랑? 막내를 사랑하잖아요. 요셉은 아버지가 그냥 막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형들이 그걸 팔아버렸는데 이 이새는 어떻게 됐는지 이 막내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없는데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형들도 4명이나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보니까 이건 말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가 치면, 누구든지 나와서 치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막 큰 소리를 치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다윗의 형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바이트 동굴 속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윗은 나이는 어렵고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서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형들이나 다른 왕이나 군인들처럼 바이통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담대함을 주셔서 저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들을 모욕하는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내가 이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양을 칠 때 늘 가지고 다녔던 문맷돌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 전쟁은 칼과 창이 있지 않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다윗은 문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면서 달려가면서 던졌습니다. 그 갑옷을 튼튼하게 입은 그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그 작은 문맷돌이 박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노래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찬양했지만 듣는 사람이 이상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버린 다윗의 마음, 이 사울의 마음은 이제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어떻게 되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냐?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버린 다윗, 이 사울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늘 자기 곁에 두어야 할 터인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두 딸을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그 악한 영이 드러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번뇌하는 그를 사울왕을 그냥 밀어내시고 골리앗을 이겨서 모든 백성들에게 충성받는 다윗을 해서 왕을 세워주셔야 될 그러한 시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엔디게 광야에서
숨어 있는데 누가 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걸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깊은 동굴 속을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용변이 마려워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로의 기회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오늘입니다. 가서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광야에서 고통이 끝나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됩니다. 왕이어서 정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기회는 진짜 기회입니다.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릅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직접 하기 싫으면 부활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무리들도 자기 가족들도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그머니 뒤에 가서 옷자락만 짜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윗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언젠가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다윗은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배신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에 숨어 다닐 곳에 숨어 다니다가 십강야라는 곳에 숨었는데 또 누군가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사울이 또 군사들을 이끌고 십강야를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다가 다윗은 피해 다니고 찾아다가 지쳐서 밤에 온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함께한 군사들이 잠을 잤습니다. 깊은 밤에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가보겠는가?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윗이 밤에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까 모든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요압도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왕이 끝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비새가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꽂게 하소서. 내가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안 한다 그랬으니까 당신이 하라 그러지 않고 아예 아비새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니 곧 죽는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테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동태 생활을 끝내고 싶고 자기도 빨리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또 주위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난 번만 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 부하들의 생각, 함께하는 자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힘든 생활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더 많은 군사를 보내고 함께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그러니까 함께 따르는 너무 잘난 척한다는 거죠. 자기만 믿음 좋은 척한다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을 지내고 찾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합니다. 가서 왕에게 버려진 성을 하나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고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가 동생을 돕겠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우리 뒤에서 풀림없이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런데 신하들이 블레셋 왕에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왕이 온다는 걸 알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병자 미친 척합니다. 그 신하들 보는 앞에서, 그 부하들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하면서도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겠다. 다윗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17세에 기름 부음 받아서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년을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원한 다윗에게 이러한 엄청난 수렁과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이러한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렸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지만 자기를 고발하고 또 자기를 이 사울 왕에게 알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그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도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그는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말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위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일 놈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다리는.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는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않겠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신하가 이번이 기회입니다. 아비새가 이번에 기회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안 들었다는 것.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을 의지하고 시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오늘 이 부분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렸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지금 자기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의 기적,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깊다는 겁니다.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나는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고 수렁에 빠져있지만 주위에 있는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경제적인 모든 우리 국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누구도 나를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함께하는 자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연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뺏기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절망의 구덩이, 무서운 구덩이, 타락의 수렁, 원망과 불평의 깊은 수렁,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레기를 던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진 주님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시고, 이러한 다윗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었겠어요? 나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시고 내 인생의 걸음, 내 신앙의 걸음을 안전하게, 비록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다윗의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찬송을 드렸지만 오늘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로 인하여 새 찬양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지만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찬양입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손대면 안 돼.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과거에 일제의 식민 제한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운동과 수렁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에 기도가 기다리며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는 6.25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운동과 수렁에 빠졌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일부분만 남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죠. 온 성도들이 부산의 해운대 해변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은 초랑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다 원산으로 상륙할 줄 알고 그쪽으로 대비했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섭리하고 인도하셔서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하였습니다. 간만에 찾아시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어 건져주셔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국가에 전 세계에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개인적인 시련과 어려움과 깊은 기가 막힌 운동과 수고를 다 그 수명에서 똑같으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민족을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심하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고백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던 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한국교회여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